자,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해 봅시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큰 욕심 없이 별 탈 없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문제없이 사는 것이라고 말하겠죠. 그렇게 문제없이 살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도 대부분 별 탈 없이 살게 해달라는 것이거나 탈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우리는 이제 급변하는 환경과 시대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선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도 여전히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 또 버거운 문제들이 우리 삶에 아주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문제들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어려운 시대 그리고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 어떠한 목적,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잘 구분해야 하는데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멀어진 그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다만 죄가 일으킨 그 문제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커다란 계획과 섭리 속에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도가 어디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일이 아닙니다. 강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죠.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일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단지 지식을 넘어서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가끔씩 우리의 믿음을 체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 체험을 했느냐, 얼마나 자주 체험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체험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목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느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가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메말라 있는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함으로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필요한 것이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하셔야 합니다. 체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체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좀 뜨거운 역사를 통하여서 체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은은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역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때로는 방언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많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 지나면 그 전과 비슷한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체험을 한번 뜨겁게 했다고 완벽하게 변화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된다면 성경이 이렇게 길게 쓰여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경험하는 그 체험보다 더 뜨겁고 놀라운 체험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을 못 지나가요. 홍해를 건너고서도 3일이 못 지나가서 불평을 쏟아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지쳐있을 때 힘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체험에 머무르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 체험을 했으면 좀 더 나은 신앙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체험한 것이 너무 감격적이다 보니까 또 체험하고 싶다, 또 체험하고 싶다, 또 체험하고 싶다, 여기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체험을 다시 부어주실까요? 아니면 체험을 하지 않게 함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걸어가게끔 더 한 단계 더 올라서도록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만 때로는 체험을 이제 그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으시기 때문이죠. 물론 체험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일하심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험은 하나의 방법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목적을 놓칠 수 있듯이 내게 일어나는 일에 지나치게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무슨 문제냐면 그 일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일이 있을 때는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이죠. 아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사기를 통해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지나가자 또다시 우상의 그 아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에 매달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일 자체에만 내 신앙의 모든 것을 걸어놓게 되면 일이 없을 때는 사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보내고 직장 출근하고 밥 먹고 돌아오고 이렇게 쳇바퀴같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을 때에도 꾸준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일이 있을 때만이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참 다행이겠으나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쉽게 요동치고 흔들리겠습니까? 일이 있을 때만 아이고 급하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믿는 자에게 만사형통, 다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은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믿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풀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그 잘 풀리는 게 아니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동행하며 사는 것이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나중에 총리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형통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리에 올라가서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만사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그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국을 만사형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개인적이든 아니면 국가적이든 어려운 상황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아주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일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저 역시 이런 상황이 정말로 싫고 답답하고 때로는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마저도 우리가 만사형통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고립되어서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 깊은 사랑을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몰라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몰라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도전을 받고 또 복잡한 변화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중심을 잡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 부딪히는 그 상황들, 도전하는 일들, 그 변화에 집착하고 일에 휘둘리게 된다면 그때는요, 여러분,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인 거예요. 휘둘리는 거예요, 일에. 안타까운 삶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을 것인가? 오늘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일단 이 정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땅을 어떤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민수기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덮지 마시고 신명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자,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회고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두신 땅, 주신 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냥 차지하면 되는 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전략을 짜기 위해서 우리가 정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략과 전술을 짜서 내가 얻어야 할 땅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 봅시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과일을 꺼내놓으면서 이 과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봐라. 이런 과일이 있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참 좋은 땅이더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 뒤에 말을 덧붙이죠.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그러나가 붙었습니다. 이게 좋은 땅인데 그러나 좋은 땅인 것은 맞는데 그 땅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아낙 자손도 있고 아멜렉과 헷 사람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여러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거인족의 조상, 거인족의 후손,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기골이 장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강력해 보이는 사람들이 단단한 성읍에서 딱 버티고 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이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능력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전술로, 너희의 전쟁 기술로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가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탐을 보내시는 이유는 너희에게 주는 이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한번 봐라.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땅인지, 이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확인해 보라고 그 땅에 들여보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보고 풍성한 열매를 봤다면 우리가 이것을 먹고 살겠구나 기뻐해야 하고, 단단한 성읍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침략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단단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성읍 안에서 살면 참 좋겠구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서 재벌이라서 저 집에 내가 사줄 테니까 저 집 들어가서 구조를 한번 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사야 하지? 이 집을 어떻게 내가 구매해야 하지? 이 집은 가격이 얼마지? 이런 거 걱정하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 이걸 고민합니까? 다 살 생각을 하죠.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밀까? 이 방은 누가 쓰고 저 방은 누가 쓰고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들어가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구매할까를 고민하진 않죠. 왜 그렇죠? 부모님께서 재벌이라서 그것을 사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가서 어떻게 그들과 싸울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합니까? 저 백성들이 너무 강하게 보인다. 저 성읍이 어떻게 저렇게 단단할까? 우리가 그것을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싸워내야 할 땅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백성들이 단단한 성읍에 앉아있는 꼴을 보니 참 힘들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강한데 그들과 맞서 싸우기에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땅을 악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악평했다. 그런데 이 악평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악평,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통곡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강하고 자기들은 약하니까 통곡하는 것이죠. 그 통곡의 내용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땅에 대한 악평이 하나님에 대한 악평으로 번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얻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땅이죠. 그리고 훗날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주고 계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 가나안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오해하고 자기들의 능력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애초부터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무런 설명하지 않고 무작정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들어가죠. 가나안이 저렇게 강한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가나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애굽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하나님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가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만들어 먹었습니까? 그들이 우물을 팠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애굽을 물리치고 고된 광야길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충분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준비를 이미 충분히 마쳤습니다. 말씀도 받았고요. 율법도 받았고요. 그리고 성막을 짓는 법도 배웠고요. 가나안 땅에 살 때 지켜야 할 말씀들도 다 갖추었어요. 그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들을 충분히 경험시켰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 그 일, 그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본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악습이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중에 그 중에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왜 이렇게 승리를 확신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달리 이스라엘의 능력을 더 높게 생각했을까요? 분석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가나안을 압도하고도 남겠다. 그러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쳐들어가자고 말했던 것일까요? 아니겠죠?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봅시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지금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나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백성 가운데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느냐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보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일에 휘둘립니다.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잘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일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중심을 잡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코로나가 속히 끝나기를 기도하죠. 저도 기도하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왜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성도들을 코로나 속에 두셨는가?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코로나를 겪게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먼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봐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고 코로나가 끝나기만 기다리면 이 코로나의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단단해지는 믿음도 없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추게 된다면 그 믿음으로 이제 성장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찾아올 어려움들은 우리가 너끈히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이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면을 고치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또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실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때로는 나의 불편함과 낙심을 통하여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넘어뜨리거나 내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유혹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코로나를 만들어내셨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모두 죄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죄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처음 말씀했던 것처럼 다만 하나님은 죄로부터 시작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결과로서만 남기지 않으시고 선한 결과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부모가 원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녀가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고 또 때로는 아플 때도 있죠. 부모로서 정말 속상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자녀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음 같아서는 달려가서 어디 다쳤냐 보면서 호들갑을 떨고 상처 어떻게 하냐면서 말하고 싶지만 그 마음을 꾹꾹 누르고 괜찮아 혼자 일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죠?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아이가 조금 더 단단한 마음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부모는 그 일을 통해 아이에게 뭔가 교훈을, 좋은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다.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더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장의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훌륭해지고 더욱더 좋은 메시지를 품고 살게 된다면 이후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단련시키는 분이시죠.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에게 신뢰의 마음을 만들게 되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키워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일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어떠한 일이 찾아오든지 그 중심에 일을 두지 마시고 문제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십시오.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연습을 하시고 일을 당하고 나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갈렙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중심을 잡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